소독약 냄새가 차갑게 맴도는 낯설고 서늘한 오후의 병원 대기실입니다. 당신은 방금 전 의사로부터 썩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듣고 나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듯 앉아 있습니다.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았다거나 허리 협착증이 심해졌다는 말, 혹은 당장 수술이나 비싼 시술이 필요하다는 그 무거운 선고를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는 중입니다. 수납창구에서 카드를 내밀며 계산한 진료비 영수증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예상보다 훌쩍 넘게 나온 금액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창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당신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딸 혹은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 위에서 당신의 엄지손가락이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전화를 걸어 나 오늘 병원 왔는데 결과가 안 좋단다. 참 무섭고 외롭구나 라고 한마디 기대고 싶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자식의 피곤해지던 목소리, 요즘 대출이자 갚느라 너무 힘들다며 한숨 쉬던 그 새소리 같은 음성이 귓가를 맴돌아 당신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까맣게 꺼버립니다. 대신 문자를 하나 꾹꾹 눌러보냅니다. 엄마는 검사 잘 받았다. 별일 아니란다. 약만 먹으면 된대.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뼈아픈 그 잿빛 거짓말을 전송하고 나서야 당신은 홀로 고개를 푹 숙입니다. 내 한몸 아픈 건 어떻게든 참겠는데 내 새끼들 앞길에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구나. 늙어서 돈 버는 기계도 못 되면서 자식들 등골 빼먹는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면 어쩌나. 홀로 약봉지를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쓸쓸한 시간.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도 혹시 이 뼈시린 두려움이 칼바람처럼 불고 있습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정작 내 몸이 늙고 병들어가는 이 황혼역에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와 죄책감에 홀로 밤잠을 설치고 눈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낡은 희생의 서사 속에서 이런 위선적인 도덕을 생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 헌신해야 한다. 내 입에 들어갈 것, 내 몸에 쓸 돈을 아껴서라도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도리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그 굽은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걷는 이 깊고 고요한 사유의 산책길에서 당신을 병들게 하는 그 낡고 폭력적인 희생의 환상을 완벽하게 부수어버리겠습니다. 내 몸을 갉아먹고 내 지갑을 털어 자식에게 주는 것은 결단코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건강과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훗날 자식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청구서가 되어 자식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오늘 남은 인생에 완벽한 존엄을 걸고 자식에게 결코 짐이 되지 않는 진짜 어른으로 서기 위해 당신이 당장 장착해야 할 가장 서늘하고 압도적인 이기심의 철학을 뼛속까지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산책이 끝날 때쯤 자식을 향한 당신의 그 무거운 죄책감은 모두 씻겨 내려가고 당신의 삶이라는 성체는 그 어떤 병마와 가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눈부신 견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아주 잔혹하고 냉정한 현실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병원비를 아끼고 낡은 옷을 입으며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의 집값을 보태주는 그 행동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차갑게 해부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자위합니다. 내가 좀 아프고 참으면 되지. 이 돈 아껴서 우리 애들 대출금이나 조금 갚아주면 내 새끼가 얼마나 편하겠어. 그게 부모 마음이지.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무서운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치료비를 아끼느라 병을 키워 훗날 거동조차 못하는 중환자가 되었을 때, 혹은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당신의 통장 잔고가 텅 비어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신의 곁에 남겨질 자식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당신에게 받았던 그 알량한 몇천만 원의 지원금 때문에 자신의 청춘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꾸린 가정의 평화마저 모두 희생하며 당신의 병상 곁을 지켜야 하는 끔찍한 간병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의 병원비와 요양원비를 대느라 자식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으며 손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원비마저 끊기게 됩니다. 당신은 자식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희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의 그 미련한 희생이 자식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째로 파괴해버리는 가장 잔인한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가끔 가장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승무원들이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보호자인 본인부터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곁에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내가 산소가 부족해 숨이 막혀 헐떡거리면서 자식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 발버둥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둘 다 질식해 죽는 공멸의 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수십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밥을 떠먹고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병원비는 내가 낼 수 있는 단단한 노후 자금을 끝까지 틀어쥐고 있는 독하고 이기적인 부모입니다. 이 준엄하고 위대한 자기보존의 철학을 200년 전 그 지독한 가난과 유배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사유하며 자식들에게 결코 무너진 아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 현자의 삶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 팔도를 핏빛으로 물들인 신유박해의 회오리 속에서 조선의 하늘이자 정조대왕의 빛나는 우상이었던 천재 다산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전라도 땅끝마을 강진으로 비참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몰락하여 패족이 되었고 아들들은 멸시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차갑고 비좁은 방구석에 갇힌 늙고 병든 아버지 정약용. 그의 몸은 이미 참혹한 고문과 긴 귀양살이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아가 흔들려 빠지고 눈은 침침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중풍의 기운이 돌아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만약 보통의 나약한 아버지였다면 어떠했을까요? 한양에 있는 아들들에게 매일같이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어 아비가 여기 타지에서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 약이라도 지어 보내다오.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냐. 라며
자신의 고통을 자식들에게 전가하고 기대려 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잃고 돈을 잃은 늙은 아비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빚줄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거대한 사유의 거인은 완벽하게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결코 자신의 병든 몸을 핑계로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약을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 의학서적을 뒤져가며 자신의 병을 직접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차가운 방구석에서 숱한 의서를 연구하여 마과회통이라는 위대한 의학서를 엮어냈고 자신이 직접 산과 들로 나가 약초를 캐어 다려 먹으며 스스로의 몸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병세를 징징대는 대신 이렇게 서늘하고도 거룩한 가르침을 내립니다. 아비는 이곳에서 스스로 몸을 잘 보존하고 학문을 닦고 있으니 너희는 결코 나를 걱정하여 너희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군자란 모름지기 하늘이 무너져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자이다. 나 또한 너희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가난을 뚫고 일어서라. 이 위대한 선언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정약용은 병들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무기로 삼아 자식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스스로 돌봄으로써 자식들에게 부양해야 할 불쌍한 짐덩어리가 아니라 존경에 맞지 않는 거대한 태산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그 서늘하고도 철저한 완벽한 자립은 아들 부부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꼿꼿이 서 있었기에 자식들 역시 그 뒷모습을 보며 험난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당신의 오늘로 돌아와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몸은 아프고 돈은 없는데 자식들이 나를 안 챙겨주면 어쩌나 라며 불안감에 치를 떨고 있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 동안 철저히 나 자신의 건강과 지갑을 통제하고 지켜냄으로써 자식의 인생에 그 어떤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오늘의 정약용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우리 눈앞의 현실로 끌고 와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비참한 짐이 되지 않고 시니어로서 당신 자신의 압도적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기서 낡은 대한민국의 가족 문화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뼈를 때리는 역설적이고도 서늘한 세 가지 절대 원칙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지갑의 성역화. 자식을 위해 내 노후 자금을 결코 헐지 마십시오. 애들이 장세값이 모자란다는데 내 적금이라도 깨서줘야지. 사업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할 수 있나. 집이라도 줄여서 보태줘야지. 오늘 이 시간부로 이 끔찍하고 멍청한 희생의 사이클을 완벽하게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노후 자금은 자식의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병들고 힘이 빠졌을 때 당신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이자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해도 절대 당신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너를 대학까지 가르치고 성인으로 키워낸 것으로 내 의무는 모두 끝났다. 이 돈은 내가 훗날 너에게 병원비와 요양원비로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 품위 유지비다. 내 가난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라. 이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내리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당신이 돈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자식의 눈에 당신은 고마운 부모가 아니라 먹여 살려야 할 무거운 짐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동등하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예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육체의 투기. 내 몸을 돌보는 일에 가장 사치스럽게 투자하십시오. 시니어들의 가장 흔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뭐. 병원비 아까우니까 그냥 파스나 붙이고 잠을 난다. 맛있는 거, 비싼 고기는 애들 올 때나 구워 먹지 뭐.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당신의 병을 키우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갉아먹는 범죄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몸을 돌보는데 가장 많은 돈과 시간, 가장 사치스러운 정성을 쏟아부으십시오. 조금만 아파도 즉시 병원에 가서 가장 좋은 검사를 받고 치료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사줄 소고기 값을 아껴서 오늘 당신 혼자 먹는 밥상에 가장 싱싱하고 비싼 제철 음식을 올려놓으십시오. 관절을 아끼기 위해 몇만 원짜리 택시 타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육체를 정성스럽게 갈고 닦아 죽는 날까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대한 유산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오직 당신만의 이기적인 전유물이 아니라 자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완벽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정서적 고립의 축제. 자식의 전화와 방문에 목매지 마십시오. 애들이 이번 주말에는 안 오려나? 왜 전화 한 통이 없을까? 자식의 안부에 목을 메고 자식이 찾아와야만 삶의 의미를 느끼는 이 지독한 정서적 의존증에서 당장 사직하십시오. 자식이 연락이 없고 오지 않는 것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치열하고 건강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아주 기쁜 평화의 신호일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부모가 할 일이 없어서 자식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거나 외로움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전화가 또 징징대는 소리로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대신 당신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만의 취미를 찾고 당신만의 친구를 만나며 혼자서도 너무나 바쁘고 즐겁게 돌아가는 일상을 구축하십시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없이도 너무 재밌게 잘 사셔서 다행이야. 이 벅찬 안도감을 자식의 가슴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의 영혼에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서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핏줄로 이어져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그 끈끈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프고 고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텅 빈 거실에서 밀려오는 허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도록 직접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완벽한 자립을 선언하는 가장 거룩한 주권 회복의 의식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책상에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채 앉으십시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당신의 통장 혹은 자산 목록과 가계부를 꺼내어 눈앞에 펼치십시오. 그 통장의 잔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돈은 당신이 젊은 시절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당신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숫자를 보며 이 중에 얼마는 아들 집 살 때 보태주고 얼마는 딸 시집 갈 때 줘야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가장 진한 색깔의 펜을 들어 그 통장 겉면에 혹은 가계부 맨 앞장에 아주 굵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오직 나의 평온한 마지막을 위한 거룩한 돈. 그 시를 다 적으셨다면 그 통장을 양손으로 굳게 쥐고 소리내어 당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돈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목숨 같은 자식에게도 결코 내어주지 않을 나의 마지막 존엄이다. 나는 훗날 내 자식에게 내 병든 몸과 가난을 짐으로 지우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남은 내 생애 동안 이 돈을 오직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데만 가장 이기적으로 그리고 눈부시게 탕진할 것이다. 이 물리적이고도 단호한 의식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평생 짓누르던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의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마법처럼 끊어져 나가고 내 인생의 완벽한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압도적인 해방감과 통제감이 당신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게 관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식의 눈치를 보며 헌신을 구걸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서 자신만의 우주를 완벽하게 경영하는 태상 같은 거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늙어가는 육신과 인생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세상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부양을 받는 것이 성공한 노년의 훈장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산책길이 닿은 철학적 해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 끌어당겨 주기만을 기다리는 난파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인생의 그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홀로 견뎌내며 깎아지른 절벽 위에 마침내 그 어떤 해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뼈대를 내린 거대하고 웅장한 등대입니다. 거대한 등대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구하겠다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등대는 지나가는 배들에게 자신을 끌고 가달라며 밧줄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고요하고 위엄있게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자기 내면의 기름을 태워 가장 환하고 흔들림 없는 빛을 바다를 향해 비출 뿐입니다. 배들은 그 등대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을 지표 삼아 스스로 노를 젓고 파도를 헤치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나아갑니다. 등대가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항해하는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려던 그 나약한 손을 거두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기적으로 돌보기로 결단한 그 서늘하고 위대한 독립. 그것은 결코 당신 혼자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겠다는 매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의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길을 잃어 암흑 속에 주저앉았을 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우아하고 단단하게 책임지신 진짜 거인이셨다. 나 또한 그분들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이깟 시련에 쓰러지지 않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뼈저리게 각성하게 만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불멸하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짐이 될까봐 두려워 숨죽여 오는 초라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의 우주에 간섭하지 않고 오직 내 우주의 빛을 밝힘으로써
비로소 인간 존엄의 최정점을 증명해낸 참으로 숭고하고 경이로운 지혜의 수호자입니다. 이 깊고 묵직한 사유의 산책길, 희생이라는 낡은 외투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오직 진짜 어른의 자립을 걷기로 결심하신 이 눈부신 여정에 제가 당신의 그림자처럼 한 걸음 뒤에서 고요히 머물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란스러운 참견을 뒤로하고 가장 우아한 고독을 완성해가는 이 숲길에 당신이 남긴 그 벅찬 온기를 나침반 삼아 다음번 산책길의 안개를 가장 정성껏 걷어내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연민 따위로는 감히 그 거대함을 훼손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빛나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에 묻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무거운 책임감의 먼지를 현관문 밖에 모두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의 맑은 숨소리만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압도적으로 우아한 밤을 맞이하시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